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영적인 면에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영리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연인 곧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으로 100%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상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눈으로도 보질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떠오르지 않는 신비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도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에 속한 사람도 다시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령한 사람과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쉽게 다투고 싸웁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육신의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인가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단히 심각한 걸 갖고 그렇게 분쟁하거나 또 시기하는 것도 사실 보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기와 분쟁을 보면 사소하고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시기가 없을 수 있겠고 어찌 분쟁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어찌 시기와 분쟁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말하는 것 같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크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그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그런 은사들을 가진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고린도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온갖 은사들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욱 크고 더욱 좋은 길을 알려줄 것이다, 더욱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함의 기준은, 성숙의 기준은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인 시기와 분쟁은 미성숙함의 가장 분명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체의 일을 거행하면서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과 함께 분쟁과 시기를 같은 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와 분쟁을 주술을 행하는 것, 점을 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부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시기와 분쟁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와, 예수님께서 친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올 것 같습니까?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성숙의 상태, 시기와 분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미성숙의 상태, 즉 시기와 분쟁 가운데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세상살이 가운데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곧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한 다음에 마지막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로마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영생을 얻었고 구원에 이르렀으니 이제 죄 가운데 살아도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분쟁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 아기가 자라 성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질 세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세월이 한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아픔이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보니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은 장애를 입은 자식을 둔 부모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이는 20살, 30살, 40살이 다 되었는데도 정신연령은 4살, 5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은 물론이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아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60살,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도 영적인 수준은 4살, 5살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헌신과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며 여전히 주는 것보다 받기를 즐거워하고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 드리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자기들의 파당이 더 훌륭하다고 하며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마음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각기 앞세우고 있는 즉 사도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는 사역자이들 뿐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세울 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7절 말씀을 축약하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했고 게바 즉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복음이 세워져 가는데 수고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수준이다고도 아니고 약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누가 더 훌륭하니, 누구를 더 따라가야 하니 하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는 마치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보석을 앞에 두고 정작 그 보석을 담고 있는 어느 상자가 더 귀하고 어느 상자가 덜 귀하다라고 다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 정작 보석은 등한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석에 관심을 가져야지, 보석을 담고 있는 상자가 어떠느니, 봉지가 어떠니, 그거 다투는 것이야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복음은 놓쳐놓고 엉뚱한 것에 매여있는 인생들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모두 보석인 예수 복음을 담는 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봉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인 예수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잠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밭에 곡식을 심는 역할을 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마치 농사로 말하면 씨앗을 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와서 사역을 했으니까 곡식에 물을 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뿐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든 물주든 그거는 그저 각각 자기가 그냥 한 대로 거기에 상을 받고 품삯을 받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그 농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등등 파벌을 형성해서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그들 자신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파라고 해서 바울을 세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볼로파라고 해서 아볼로를 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 깃발 아래서, 바울파라는 깃발, 아볼로파라는 그 깃발 아래서 그들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 11장의 재현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기와 분쟁에 관한 내용을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자세하고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16장인데 그 가운데 4분의 1을 이 분쟁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또 이를 부추기는 사단의 충동질로 인해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하지 말아야 한다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은 축복입니다. 도리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향해 축복할 때 비로소 시기와 질투심으로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축복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향해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바로 그러한 삶이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툰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그저 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의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원수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에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단계까지, 그 수준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은사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자라나는 데는 오직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사랑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종종 키를 재보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원한 것만큼 크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신앙 곧 영적 생명이 자라남에 있어도 그래야 됩니다. 육신의 몸은 사람마다 원하는 키의 기준이 다릅니다. 남자의 경우 170, 180, 190 뭐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이르면 만족해야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장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자라면 돼.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수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그 사랑의 그 수준은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이 성장과 성숙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되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시기하는 자를 향해, 질투하는 자를 향해, 또 나를 저주하며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까지도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